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다. 아멘. 그냥 풍성한 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넘칩니다. 넘치고 넘친 것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지극히 풍성하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 네,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지극히 크신 풍성한 은혜가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모든 은혜입니다. 몇 가지, 너는 이것만 누려라, 이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의 명예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넘치게 누리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너희는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굳게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전히 서지 못한, 굳게 서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지극히 풍성한가? 넘치도록 풍성한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못 누렸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됐는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부족한 자를 쓰시게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주실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그렇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굳게 서지 못한 것, 글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그치 기도하면 응답받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헛되이 받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캐논인데, 에이스는 안으로, 몸으로, 캐논은 헛된, 무익한, 보람없는, 빈, 가난한, 빈곤한, 지침. 그러니까 헛되게 받다라는 것은 헛된 곳으로 들어간다. 무익한 곳으로, 보람없는 삶으로 들어가고 가난함으로, 빈곤함으로 지쳐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함,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위에 굳게 서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극히 크신 은혜,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무익하게 되고 보람없게 되고 빈곤한, 가난한, 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람되게 해야 되지, 무익하게 하고 보람없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가, 넘치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압제당한 곳에서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큰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안 들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아이 시끄러워야 하나네. 아이 바빠요 지금. 안 들었어.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어. 야 네가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뭐 애쓰고 그래.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넓게 열어라. 지경을 넓혀라. 영향력을 확대해라. 아멘.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이거 입을 넓혀 내가 채우겠다 했는데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을 원치 않아. 시끄러워요 하나님. 옆에서 잔소리하지 말아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넘치는 그 은혜가 무익하게 되고 헛된 것이 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곳에 인도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이야. 입을 넓게 내가 채울 것이다. 근데 안 들었다는 거죠. 나는 잔소리하지 마라. 그냥 있는 거라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헛된 것이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마음에 악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죽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속에서만 그 악을 뿜고 하는 그런 것도 악이지만 마음에 굳어있어 평화가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이어서 말씀하시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아멘. 내 백성아 들어 내 말씀을 들어 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대적을 이기게 될 것이고 대적을 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기름진 길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지극히 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만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을 빈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줬습니다. 사람이란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벗어났는데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나무는 다 잘 자라니까 어디에다 심든 나무는 다 잘 자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야. 물이 있는 곳에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물이 없는 데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걱정이 없는 거야. 계속 나무가 자라고 걱정이 없는 거야. 우리는 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나 강 옆에 심겨진 나무나 들판에 심겨진 나무나 웬만하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아예 풀도 안 자라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랍니까?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가가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멋지게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게 되어지는 형통함 있는 인생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누굴까요?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안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라.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미래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어디 정착해서 살지 못해. 어디 이게 내 가정이다, 야 이게 내 나라다, 이런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동남아에 가면은 맨날 만나면 한국 사람들 어디가 되죠? 왜 이렇게 많이 나갈까요? 제주도 가느니 동남아 가서 누린대요. 제주도 가는 가격이나 동남아 가서 쓰는 가격이나 오히려 대주로 더 잘 받고 온다는 거지. 나가면 그렇게 막 유럽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 식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탁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높지만 반찬 100개 넣고 조금만 주고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 돈 내야 돼. 제가 정말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일본 식당 갔는데 우동을 먹었는데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 우리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쫄깃쫄깃한 게는 탱탱 푸는 뭐 라면같이 그냥 굵기는 한데 이게 뭐 식감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김치 없으니까 단무지 3개 주는 거 3개 다 먹는 거야. 단무지 맛으로 먹는 거야. 다 먹으니까 단무지 달라 그랬더니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게 달라 그랬더니 1불 줘야 된대. 뭔가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김밥 먹어도 단무지 달라고 넉넉하게 주는데 그때는 9,000원인가 그랬는데, 아니 9,000원짜리 먹으면서 단무지 3개 달라는데 1분. 근데 그 미국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식당들이 그런데 우리는 먹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도 이 나라가 어쩌다 왜 그렇죠? 바람에 나는 교와 같대. 정착이 안 돼. 집안도 마찬가지야. 같이 부부가 살아도 이 인간이 언제나 버릴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람나는 것 같다. 애들을 키워도 마찬가지야. 애들을 키워도 이 이놈들만지 내가 피움 들면 나 지켜줄라나, 나를 사랑해줄라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게 마음에 오지 않았어. 바람에 나는 것 같은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이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세상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뭐 로또 복권 된 것처럼 막 즐겁고 이렇게 감사할 수 없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아주 나뭇가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꽃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잘 벌고 뭐 건물이 많아서 월세를 많이 받고 뭐 어디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땅값이 오르려나 아파트가 올라가려나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해서 누리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김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지극히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어지면 오히려 헛되게 허무하게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비어있는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있는 상태에서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니, 모세는 죽었고 그런데 무슨 모세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다. 이미 세상에는 충분한 말씀이 있다. 인터넷 뒤지다가 이상한 곳에 빠지기도 하지만 인터넷 뒤지다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도 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했다. 지난번에는 어떤 옥션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거기다가 숟가락을 좀 사려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 파는 데다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니까 거기 사줘야 되겠다고 사줬어요. 쇼핑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 이 땅에 말씀이 있다. 모세가 이미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듣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여기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자. 그래서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이 땅에 세워놓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들의 말씀도 안 듣게 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13장 17절에 시작.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전하라. 그러하여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학교에서, 때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유, 저건 늘 걱정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참 잘할 거야. 내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잘할 거야. 이때 한 걸 보니까 자꾸 위태하네, 아이고 조금 걱정스럽네 해도 나중에는 잘 됐어. 그래, 그 녀석 믿음 있으니까, 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난 뭐든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잘 된다. 그래, 내가 걱정이 없다. 참 내 자식이지만 내가 잘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너에게 복이 된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유, 저거는 뭘 해도 걱정이요. 뭘 해도 다른 사람이 그거 한다고 그러면 걱정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저 녀석이 그 일 한다고 그래도 나는 걱정이야.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일이 문제라기보다 하는 사람이 걱정스럽게, 덤벙거린다든지 기도가 없다든지 할 때 걱정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생님은, 사장님은 안목에 그래 참 실력은 없는 것 같아도 참 성실해, 정직해, 참 능률은 없는 것 같은데도 절대로 딴짓 안 해. 이렇게 신뢰가 와야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실력이 뛰어난데 저 사람 두 마음 품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언제 뭔가 일내도 일낼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 직분의 장로라기보다는 베드로도 장로에서 나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요한도 내가 장로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요, 마을에서는 어떤 또 그런 지도자, 이런 자,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누가 교만한 자냐?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체 않은 사람이 교만한, 그것도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교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세운 자들을 무시하고 말씀을 안 듣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 그들은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들은 즐거움을 하게 해라. 할렐루야. 바로 요렇게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가 너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냐 믿음이 없냐, 너보다 얼마나 배웠냐 세상 물정을 아냐 모르냐 상관이 없다. 그들을 존중히 여겨라. 순종하라는 것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런 의미보다 존중히 여겨라. 그분들의 말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라도 너를 위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음성으로 알아서 무시하기보다 고맙고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럴 때 네가 잘 된다. 할렐루야. 네가 잘 된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고대 나온 분이 이렇게 직장을 잡고 옮겨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직장을 잡고 옮깁니까? 권위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내가 딱 저 사람을 봤을 때는 감동에 이 사람은 권위와 문제가 있다. 하나님 권위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그랬더니 직장을 잡고 옮겼다는 거죠. 자꾸 부딪히니까 위에 상사하고 부딪히고 사장하고 부딪히는 자꾸 움직이는 것은 내가 당신 저기 직장 자주 옮겼죠? 그랬더니 그랬대? 뭐 평균 1년, 어떻게 짧으면 9개월, 길면 1년 6개월 정도. 왜 자꾸 옮겨요? 왜 자꾸 옮겨요?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죠?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만나러 간대. 명절날 가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 얼굴 보는데 아버지 계시면 아버지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밥 먹으라면 밥 한 끼 먹고 그러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들어가고 나오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서울대 훌쩍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고대를 들어가고 나올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자꾸 직장을 바꾸고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이게 실력은 있어. 키도 얼마나 내 머리 하나 더 있어요. 얼마나 덩치가 좋고 핸섬하고 실력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비판하고 하는데 자기가 그런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 절대 안 될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히 여겨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문제가 많냐, 내 인생에서 얼마나 태클을 많이 걸었냐,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냐, 그건 상관이 없다. 성경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다. 그럼 넌 존중히 여겨야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내놓고 이런 어머니가 이런 아버지가 진짜 내가 존경해야 됩니까? 라고 모든 사람이 그건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냐, 너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 네가 날마다 아프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힘들고 그럴지라도 성경은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라면 넌 존중히 여겨야 돼. 네가 잘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내 가족들이죠. 그 중에서 정말로 내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네,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부모님 밑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녀들이 책임져 주질 않아. 남편이 아내가 혹이 어려워. 애들 데리고 또 살아야지. 그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할렐루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만 그들을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분들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신 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시작. 아멘. 사환들아, 종들이죠. 노예들아, 야 직원들아, 주인 사장에게, 상사에게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 밥맛 없는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색한 사람, 상관이 없이 존중히 여기고 축복해라. 할렐루야. 그 정재훈 집사님이 1년에 몇 번은 오는데 그 광명에서 이분이 언젠가는 추석 때 와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이상한지, 명절 때 됐는데 이 선물도 하나 안 주고 식용유 하나 안 준다고. 식용유 세트야 그거 10,000원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떡값도 안 주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일찍 청소하면 청소가 다 끝났는데도 퇴근 시간까지 가라소리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뭐가 좀 주나 그랬더니 그거 안 줬네. 그런 데가 어딨냐고, 자기만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거지. 말인지 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아, 까다로운 자에게라도 너는 주인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 사장님이 사업을 잘해서 당신 월급 받고 집사님 월급 받은 걸로 아내에게 갖다 줘서 나 남편의 역할 하잖아. 그거 갖고 애들 학원비 주고 생활비 쓰니까 나 아버지 역할 할 수 있잖아. 그분이 사업을 잘 못해서 망하면 나 일하고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다른 데서 또 직장을 얻어야 돼. 어쨌든 이분이 하여튼 인색하든 어쨌든 월급 한번 밀리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사장님 참 월급 제때 줘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하면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마음으로 내가 인사할 때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까칠한 것처럼 보여줘도 항상 일은 잘하고 사업은 잘해서 정확한 날짜에 내게 월급을 줘서 내가 남편의 역할, 내가 아버지 역할 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인사를 해라. 그때 사람은 영물이에요. 리더는요, 보는 눈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직원 7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설이 됐는데
그날도 마찬가지 뭐 식용유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마지막까지 퇴근 시간까지 청소 다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다 가라고 하더니 정씨만 불러요. 정씨 이리 와봐. 사무실로 봉투를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떡값하라고 주고 하나는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을 주고. 할렐루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한 번도 준 일이 없.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근데 밖에 이제 호주머니 넣고 나가는데 다 담장 옆에서 기다리고 있대. 왜 봉투를 이렇게 줬다고. 내가 이게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명절 때 구두 티켓 주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그래서 구두 티켓을 나한테 하나 갖고 와서 구두 하나 사시는 적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까다롭고 문제가 많고 인색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시다. 할렐루야. 지극히 풍성하시다. 할렐루야. 그 지극히 풍성한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그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또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는 둥 마는 둥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면 이게 바로 헛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세우신 사람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도구도 하고 어려운 걸 도와주기도 하고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동료들,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지금 권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건 뭐 써버린 게 내 돈 아닌데 내 돈이 아닌 게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자손손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멋있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데 이게 돈 일이 써서 없애버리면 그냥 없어지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라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세워졌을지라도 그가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육제도 하나 잘못됐을 때 얼마나 많은 나쁜 사상이 풀어지는지 몰라요. 경제정책 하나 풀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남미에 석유 부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쓰고 계속 퍼주는 거야. 일 안 해도 돼. 놀고 다녀.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우리 일본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일본 항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 모든 돈을 적자 나는 걸 국가 재정으로 다 대고 맨날 여행 다니는 거야.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그러니 지금은 계란 한 판 살려고 그러면 돈을 푸대에다 싸질 못 들고 한 푸대를 가지고 가야 계란 한 판 겨우 산다는 거죠. 정책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선거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남북 간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평화로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가 무르익는 것처럼 된 것 같아도 이때 우리나라 남북 간의 관계는 이때 땅굴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때 침략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 할렐루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그 위에 굳게 서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헛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나아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장시켜 나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천대까지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된 일로 인해서 북한 땅으로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